어떤 백만장자가 광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저마다 자기는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고 있는 보수에 대해서 항상 만족스럽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생활,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할 거리가 없어서 아주 오히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행복과 만족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이해할 만한 것이 못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만 불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100만 불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던진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에 꼼짝 다 못한 거예요. 뭐가 다 꼼짝 못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들이 정말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내 돈 100만 불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직도 돈 100만 불이 필요하다. 아직도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행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곤란한 거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 형편 이대로 만족해야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행복한가? 난 정말 행복한가?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것,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한 순간에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때는 다른 아무런 소원이라든가 바라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행복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최고의 만족을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로 거기에 행복의 극치가 있어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전제라는 게 뭔가 하면 drink offering인데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drink offering.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술을 부어서 드리는 그 제물, 그것처럼 내 피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한다는, 난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바울의 행복이었다고요. 메시아를 작곡한 사람이 핸델이잖아요. 이 핸델이 원래 오르간 연주자라고요. 그런데 이 오르간을 연주를 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헬렌이 아니라 핸델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연주를 보니까 10손가락과 2다리를 가지고는 모자랄 그런 정도의 연주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훌륭히 잘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저는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여기서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온 정력을 다 쏟는 거예요. 생명을 다 하는 그 순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 쏟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 생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다고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득불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요, 남을 위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깝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다 쏟아붓고 살았어요. 정말 미련 없이 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가 사는 게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니까 나는 그냥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뚜렷한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간 바울, 정말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구체화돼야 돼요.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뭔가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보다 더 구체적인 뭔가를 하는 단계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그리고 구체성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그러셨다고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안다고요. 목적이 완전히 구체화됐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다 구체화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고요. 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뭔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것을 알고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사용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언가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 그거 있다고요. 나에게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 잘하면 돼요. 그걸 극대화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다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거 잘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그것을 알고 총력을 기울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22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고 사막이든지 어디든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성령께서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면이 새로워지는 것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그리고 풀에 죽었던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도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애굽의 역사상 30세, 30살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온 젊은이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 젊은 청년 요셉을 왕 바로 아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발탁을 하면서 이유를 밝혔다고요. 그 이유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다고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 사람이 애굽에서 제2인자로 출세를 했는데, 출세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도 간결해요. 출세한 이유치고는 너무도 간결하죠. 뭐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에 가서 뭐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몇 개 국어를 막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 줄을 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모세, 그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켰다고요. 모세 못지않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신명기 34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도력이라든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라든가 여호수아의 능력, 그의 신앙의 근거, 모든 것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다 쏟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기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 이게 그 흔적이 뭔가 하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티그마. 그러니까 고대 사회, 그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들에게 이거 내 거, 내 소유라고 하기 위해서 딱 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것이 스티그마, 그 얘기라고요. 예수의 마크를 갖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생활을 했던 영국군 장교의 이야기인데 1945년 4월 8일 주일날 아침인데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본회프 목사님, 이 목사님이 기도를 어느 때나 다름없이 늘 했던 대로 포로들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독일 군인들이 둘이 찾아와서 본회프 따라와 그런 거예요.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영국군 포로 하나가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본회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This is the end. But for me, it is the beginning of my life.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형장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세요.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